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이스라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그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곧 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임금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 포로 생활도 끝나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바로 그 시기입니다. 포로 생활은 끝이 났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속국일 뿐이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또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전히 삶은 힘겨웠고 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을 고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반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도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니 그 포로의 시간은 그래도 견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그들에게도 어떤 목표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힘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성공과 번영, 그들은 세상에서 한번 내가 세상적인 복을 누려보자 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도 세웠죠.
하지만 그 성전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고 별로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도 열심히 세웠습니다. 불타버린 성문도 다시 만들어서 달아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들이 포로로 살았던 저 바벨론의 그 놀라운 영광, 그 건축물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만족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번영, 세상의 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그들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피지배 국가로서 연약하고 또 암담한 그 처지를 벗어나지 못해서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또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형편, 또 나라의 초라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의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군가 육신적인 어떤 형편이 좋아지고 성공을 거두게 되면, 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이라는 기준을 지극히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상황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 그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고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라기 시대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영원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심치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